시편 103편 1절부터 9절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 다윗의 시죠? 같이 읽어요. 그 오산 시체 시청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절대 마스크 벗지 말아 주시고요. 개인적인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 답은 있겠죠. 그래서 답을 할 때 03일이야. 그래서 답은 못했지만 지키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찬양하신 분들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지킵시다. 그래야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켜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다 쓰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시편 103편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게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설계하기 전에 이제 어제 비가 막 바람도 세고 비도 오는데 요즘 토끼와 기니피그의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토끼는 밥을 안 줘도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아무 소리가 안 내요. 기니피그 두 마리는 짹짹이 소리가 우리 영광이 밤밤에 들린대잖아요. 밥 안 주면 짹짹짹짹 해가지고 아이고 괜히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너희 풀어줄까? 그리고 이사 풀어줄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너무 귀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밥을 이렇게 주는데 누런 애가 하나 있고 검은 애가 둘이 있는데 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네들 예쁜 거야. 이 녀석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찍찍거리지 않고 가만한데 누가 밥을 이상한 걸 줬네? 누가 이거 풀을 줘야 되는데 살덩이를 준 것 같아. 그래서 안경을 벗고 찾아봤더니 두 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래 몰랐죠. 그래서 새끼 두 마리를 낳고 검은 애가 엄마야. 걔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우리 말하면 이렇게 빨아주면서 자기 새끼니까 이쪽으로 해서 그 중에서는 순놈이 오니까 앞놈이 막 발로 차면서 안 꺼져? 이러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놈이 밥도 못 먹고 앞놈이 벗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모아놨던 이 지푸라기 있잖아요. 집을 갖다 줬더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아름답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럼 제가 있죠. 그러면 새끼 낳았다고 말을 해주지. 그럼 내가 먹을 거 줬을 텐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알고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치면 항상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준말이 영이고요.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뜻은 공기란 뜻이지만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그 숨이 영혼입니다. 원래 헬라어적으로 뉴마, 푸뉴마라는 뜻은 너가 숨을 쉬니 그게 영혼이야. 그래서 영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 시편 139편 7절도 그렇고 성령은 인간의 사고와 이해, 감정, 태도, 의지, 기능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실 영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 여기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나 의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사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 축복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야 될 거 알지만 그렇게 하는 자가 있고 진심으로 하는 자가 있고 전심으로 하는 자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거 알지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성령이 주신 생각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는 걸 모르는 자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점수를 보면 한탄 짓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한 개라도 더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자는 다른 것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거나 배역하거나 떠나지 않고 매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가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네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시죠? 할렐루야. 일꾼 맞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고 직장에 일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는 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아요. 전도만이 아니고 교회 봉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다만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드리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자는 어떻게 사서 먹고 양파는 어떻게 사서 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줄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래요. 일꾼인 것은 일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어느 순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말을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병으로부터 구속하시고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사함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입을 열면 설교자인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실걸요.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을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밤을 새서 하셔도 부족할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비밀을 하나님, 내가 맡은 이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받은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 이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해. 하려고 그러면 정말 충성스럽게 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맡은 자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면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워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만물박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목회 때 정말 존경을 받고 행복한 목회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이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세요. 어떤 일을 해도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성실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 하는 듯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음 단계 길을 여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경에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10절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얘기해 주리라. 너무 충성해. 근데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맞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결국은 1절 시편 103편 1절처럼 여호와를 성축하는 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잘 된다는 게 유명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이제 조금 인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상대방에 대하는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처음에 하다가 기대가 딱 꺾여요. 이 사람은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게 인생을 산 분들은 서로 알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제 목회에서 저도 모르게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질질 끌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느냐고. 그래서 그냥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가다 보가 하나님이 한 번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 건강, 사랑관계, 일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임자하시면 똑같은 위기에서 위험보다 기회가 늘 다가오더라고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혼자 그냥 고민하며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강남을 나가서 찾아뵙는 교수님, 목사님 어느덧 강남 목회 30년 하셨어요. 학교 생활도 한 20몇 년 하셨던 것 같아요. 합쳐서 겹쳐서 하신다면. 강남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뭘까요? 똑같죠.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경쟁과 예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한 목사 나는 사실 한 가지 말할 자격이 있지만 말할 자격이 있지도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뭐 말할 자격이 있지 않더라도 무슨 말할 자격이 없을까? 나는 딸과 아들 둘 다 10대 초반에 내 아내의 건강 때문에 미국에 놓고 왔어. 유학 가서 1983년도에 한국에서 교육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때 미국에 놔두었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는데 미안한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국제전화도 어렵고 해서 미래 진로와 미래 직업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깝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셨대요. 너는 네 일에 집중해. 내가 너희 자녀 키워줄게. 정말 안 믿었대요. 너는 그냥 네 일에 집중해. 너가 저 학교 일을 하고 강남에서 이제 막 개척을 했어. 그리고 올해 또 두 번째 개척한 게 올해 13년 됐으니까 벌써 어느덧 25년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 일에 집중해. 내가 너희 자녀 키워줄게. 그래서 사모님께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시더래요. 그냥 가끔 가다가 너 어떤 일 할래 하더라 라고 그 정도 물어보고 미국은 어떠냐? 딸한테 딸이 먼저인데 혜진이가 딸이고 아들이 현우인데 어떠냐고만 물어보시고 뭐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보만 나누고. 근데 막 강조하신 게 있대요. 아들아 딸아 아르바이트를 해도 꼭 11조 해라. 혹시나 한국에서 너한테 돈해준 돈이 있어도 거기서 얼마든지 그게 $1라도 띄어서 하나님께 11조 해라. 그리고 감사헌금 해라. 그것만 강조했대요. 이제 본인이 곧 70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그 중에 이제 사위가 36살인데 장로님이 된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30대든 40대든 50대든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이 뭐냐? 서로가 교회에서 정보 나누는 거예요. 대치동 어느 수학학원 보내야 돼? 어디 영어학원 보내야 돼? 어느 음악학원 보내야 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 말이 잘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말할 자격 없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를 교회 몇 가정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를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대요. 간섭하지 마라. 자녀들을 간섭하지 마라. 당신네들은 기초적인 신앙생활만 가르쳐주고 간섭하거나 놔두면 된다. 간섭하지 말고 놔두면 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당신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줘라. 자녀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가정치고 강남도 그렇고 잘 되는 게 없다. 그냥 놔두고 신앙으로 보여줘라. 당신네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할 때도 있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보여줘라. 근데 그게 꽃이 피었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야 쟤네들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 안 다니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갔을까? 그런 걸 보여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들의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성축함의 증거예요. 자기네들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걱정해 준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성축하면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시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성축이라는 단어가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잖아요. 저는 통합찬송가 424장, 새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시간과 투덜거리면서 탓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감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석게 해보세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눈에 더 많이 기울어지며 하나님께 인정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투자하셔야죠. 2절 내 영혼아 아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십니까? 그분을 기리며 기뻐하십니까? 5월달에 여러분과 제가 각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택은 은혜와 덕택입니다. 그냥 그 단어를 어디선 그레이스라 쓰기도 어디선 베네핏이라 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으로 지내왔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왔습니까?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사실상 존 뉴턴이 1725년에 정말 세례받은 어머니 어머니 체험 있는 그리스인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뉴턴이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린 나이 6살 때 존 뉴턴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는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잡고 너 뭐가 되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던 어머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존 뉴턴을 그냥 방치했죠. 행실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던 뉴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했어요. 근데 뱃사람이 되보니까 너무 험악하고 특별히 노예살을 탔기 때문에 검은색의 피부 갖고 있는 흑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때리기도 하고 조그만 눈빛만 나빠도 사람들을 그런 아주 혹독한 나쁜 행실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에 있던 자기, 그리고 자기를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손에 뭘 들고 있더라? 회초리를 두고 사람들을 내리치고 있더라. 결국 그가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를 존 뉴턴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표현하면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존 뉴턴이었어요. 일평생 노예선을 타고 다녀왔던 신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가 거의 뒤집어지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는데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6살짜리가 바라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6살 때의 모습을 가지고 폭풍우를 만났을 때 존 뉴턴이 백간에서 그 갑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자기도 모르게 구제불능 인간이 23살이 되도록 저렇게 나쁜 인간이 없다고 낙인 찍혔던 존 뉴턴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살 노예 무역상 그 갑자기 기고만장했던 그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그가 난파선에서 구출되고 그 다음부터 고백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가 메리 올로스라는 교회에 가서 부임한 첫날 제가 지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처음 발표한 노래가
나 같은 죄,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설마 그렇게 변했을까? 그 기고만장하며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했던 자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까 했는데 그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고 들었던 노스 울로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그가 당시 영국 하원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윌리엄 울버포스라는 사람과 함께 제일 먼저 했던 게 노예 폐지 운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만든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전에 해초를 들고 그들을 묶어서 내리치며 몸이 약한 자들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밥으로 던졌던 존 뉴턴이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참 아름다운 거라며 오히려 흑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보너스를 더 주시는데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병을 고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가지고 먹을까 궁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나에게, 은혜와 덕택을 간직하는 나에게 병을 고치신다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 아닙니까? 고백할 일 아니겠어요? 4절 읽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까지 씌워주십니다. 너의 계급장, 너에게 따라붙는 특별한 보너스가 뭐냐? 긍휼로 간을 씌운대요. 그래, 알았어. 네가 부족했던 거, 너가 죄와 허물이 많았던 거 괜찮아 하시면서 머리에 긍휼의 간을 씌워주시면서 8절 읽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어느 때까지라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니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감싸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택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으면 인간적인 눈치 보지 말고 송축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 말씀까지 마칠게요. 13절 읽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너 그때 2000몇 년도에 그런 얘기 하나님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 진홍빛보다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이 또한 얼마나 기뻐 여겨 주시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가 오늘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아침에 주일날에는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힘들어 보이지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 어서 버려진 거, 썩은 거, 덜 익은 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좀 더디지만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5절을 제가 4절까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거의 마지막에 눈을 감고 하늘 천장을 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참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신 것 같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가면 다윗보다 더 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고창호 선교사님 거는 안 읽었어요.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금주던 다음 주던 여러분 그냥 마음의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선교원금으로 오창호 선교사님 비행기값 이렇게 적어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모으고 교회가 합쳐서 인도로 보내주렵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 돈이 그 선교사님에게 비행기값이 되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올, 돈이 부족해서 못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이 못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선교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꼭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저희 교회 와서 밥 한 끼라도 나눴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코로나를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창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